나는 눈도장을 찍었다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아래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아래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기는 싫은데 내 상사니까 그 상사의 딸이 결혼을 했다. 그런데 하도 그 상사가 못되게 굴어가지고 가기는 싫은데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나는 눈도장 찍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괜히 미움당했다가 여러 가지 손해가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걸 갑이라고 그러는데 을의 입장에서는 갑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우리 눈도장을 찍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것만 잘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안 해야지 마음에 드는 거예요. 10개 잘했다가도요. 1개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했다가는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보여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약 구약 성경을 다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러 열방에 이방 나라에 망하게 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도 끔찍이 사랑하셔가지고 택하셔가지고 더 크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택했는데 왜 그것도 할례받지 않는 믿지 않은 이방 나라에 망하게 했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의 영광을 이 우상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이 다른 그 어떤 존재나 사물에게 물건에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이걸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리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요. 거기에서도 제일 첫 번째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광이 다른 데 빼앗기는 걸 그렇게 싫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쩌면 이 두 개는 맥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영광을 다른 데 빼앗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제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자, 눈을 들어서 저를 보시고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난리가 났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다 있을까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참 엄하신 분 같아도요, 이렇게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죄 아닙니까? 안 지키는 게 죄거든요.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마련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 그러면 오늘날은 이 제사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시 죄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바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어린 양이 되셔갖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봤습니까? 못 봤지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는 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바로 예배 잘 드리는 거.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예배 잘 못 드리는 거.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아마 이런 의문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교회당에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건가? 생활 속에서는 엉망으로 살면서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드린다는 것은 삶 속에서도 잘 산다는 걸 의미해요. 삶 속에서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려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예요. 여러분, 원래 제사는 죽은 제사잖아요. 죽여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런데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사가 뭐겠어요?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드리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살아있는 제사,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아버지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제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신다, 즐겁게 환영하신다,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한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마음에 드는 비결, 그게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그리하면 이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기쁘게 즐겁게 받겠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에 대한 거였어요. 자, 26절에서 제사가 하나 나오고요. 27절에서 또 제사가 2개 나와요. 자, 26절에서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번제와 감사제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제사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속죄제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 달라고 바치는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속죄제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며칠 하라 그랬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랍니다. 이게 제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오늘로 치면 그냥 예배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어찌 보면 교회가 성전이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속죄제를 매일 드리는 겁니다. 7일 동안.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번제나 이 감사제 같은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속죄제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 이제 참된 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날짜는 우리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6일이고 7일이잖아요. 그렇죠? 7일째잖아요. 일주일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진짜 이 제사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7일째 되는 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일주일 동안 내 삶에 대해서 또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놓아 본 적이 있어요? 왜 예배가 은혜가 안 될까? 왜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될까? 왜 내 예배 시간에 내 영혼이 맑지를 못할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깨끗한 영혼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몸도 좋은 컨디션으로 와야 되겠죠. 깨끗한 몸으로 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컨디션이에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도 안 지었는지도 몰라요. 더러워졌는지도 오염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주일 예배 되니까 왔단 말이야. 은혜가 되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번제와 감사제는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한다고요? 주일은 주일이니까 토요일쯤 준비할까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삶 속에는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간혹 TV 같은 데 보면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연예인들이 기독교인 중에서 지사라는 사람이 뭐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매덕을 쓰고 도박을 해가지고 가수가 그래가지고 막 구설수에 오르고, 장로라는 사람이 뇌물 주고 그래고 결국에는 자살도 하고, 그리고 못 견뎌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그래, 주일날 예배는 가가지고 잘 드리더니 삶 속에서 저렇게 살아서 요렇게 공격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은 우리 영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잘 사셔야 돼요. 삶의 예배. 이 삶의 예배와 특별히 여기에서 회중에서 드리는 회중 예배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도 잘 드리셔야지 삶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고, 삶의 예배를 잘 드리셔야지 이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어요. 속죄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깨끗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럼 번제가 뭘까? 번제. 이 번제는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태우는 제사인데요. 이거는 보통 뭘 표현할 때 쓰냐 하면 내 자신을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전부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내 자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이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100살 때 얻은 아들. 아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맨날 종을 통해서 애 놓고 뭐 이래가지고 아들이 없었는데, 진짜 아들이 없었는데, 약속한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이 없었는데, 세상에 100살 되는 할배가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같으면 드리겠습니까? 못 드리겠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바치려고 했죠. 그래서 칼을 들어서 그냥 찌르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니 와 그러노? 죽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냥 네 시험해 본 기다. 그랬습니다. 너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귀히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세요.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번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고집도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그동안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습관, 가치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삶에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해. 이것만큼은 난 포기 못해 하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게 번제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려면 내 자신보다 소중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예배 시간에 꼭 받는 거는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 시간은 예배는 드리는 건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은혜야 뭐 전반적인 거니까. 근데 받는 게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은 받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도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어찌 보면 예배의 극치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의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이 중심이라는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해서 이 굴복하겠다는 이 마음, 이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없이는 헌금도 기도도 찬양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희석되어져 버려요. 의미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다 커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이 애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정직하지도 못한 것 같고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이 아들이 바람도 피우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늘 고민이 뭐냐면 이놈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좀 바로 좀 살아라. 엄마 뜻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충고를 합니다. 바람도 피우지 말아라. 정직하게 돈을 벌어라.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안 들어요. 그런데 명절 되고 엄마 생일 되면 선물을 이만큼 사가지고 가지고 오네. 여러분 엄마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아요? 좋을 리가 없죠. 속이 터지죠. 에이구 이놈아 내한테 이거 사주기보다는 네 마누라한테 잘해라. 응? 좀 제발 화목한 가정 꾸려서 새끼들한테도 좀 본이 되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 안 하겠어요?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속으로는. 그리고 네가 이거 번다고 정직하게 안 벌고 거짓말해가 번 이거 다른 사람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해가지고 번 돈이냐 번 거냐 나 이거 싫다 갖고 가라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 그것을 받들어서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는지 아시겠죠?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 앞에서 내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내 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어떤 제사였습니까? 감사제. 감사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도 사람한테 감사하면 좋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합니까? 어떨 때 감사하나요? 여러분, 감사 제목 낼 때, 감사 제목 적어가지고 감사 헌금을 낼 때 어떨 때 감사하나요? 물론 어떨 때는 안 적고 그냥 내기도 하죠. 속으로만 생각하고 내죠. 근데 감사를 할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어디다 대놓고 하든지 간에 감사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으면 뭐 그 좋은 일에 도움을 준 사람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가 무슨 잡신을 믿었든 무슨 우상을 숭배했든 간에 그 앞에 가가 빌었기 때문에 그 가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하물며 성도가 좋은 일이 있는데 감사 못한다.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더 배로 넘쳐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좋은 일에만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될까? 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은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그 말 아니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안 좋은 일에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 좋은 일에 감사하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다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하는 사람은 에이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다쳐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야, 큰 사고 안 나기 다행이다. 아이, 감사하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감사해라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일 가운데에서도 깨달음이 있고 뭔가 교훈을 얻었다면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꼭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제대로 되는 감사가 되려면 가장 근원적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의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선행이 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감사가 안 됩니다. 그 감사가 바로 구원의 감사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에 감사하는데 성도가 좋은 일에도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깡패 같은 소굴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제 깡패 몇 명이 여러분을 끌고 왔습니다. 승합차에 태워가지고 끌고 갔어요. 요거 묶어가지고 눈도 감겨가지고 막 끈을 묶어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어디론가 가는데 가보니까 모르겠어 어딘지. 근데 이 눈을 딱 벗겨주는데 깜깜한 지하실 같은 데는 세상에 협박을 합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기약이 없어.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런데 저같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응? 딱 달려가가지고 응?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해치우고 난 뒤에 여러분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가 집에다 데려줬어요. 여러분 저한테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감사 안 한다고요? 아, 제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요? 맞아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경찰관을 데리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깡패, 마귀, 귀신들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들을 박살내시고 빼내가시고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비참하게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인데 우리를 의로우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기꺼이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늘 어떤 찬송이 주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랑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요 예배 가운데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찬양을 안 불러야 되냐면 십자가 보혈 찬양을 안 해야 돼요. 죄에 대한 찬양을 안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고리타분하고 요즘 사람들 이거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땡겨놓기 위해서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예배래야 참된 예배가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십자가 보혈 찬양이 불려지겠냐 그 말이에요. 예? 학교에서 불려주겠어요? 관청에서 불려주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도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그 찬양을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감미로운 음악 좋습니다. 저도 그런 음악 좋아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찬양도 좀 들으시고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는 못하더라도. 당연히 교회에서는 이런 찬양을 기쁘게 부르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른 것도 고마워져요. 그래야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교회 오다가 스티커 끊겨가지고 5만 원 벌금을 냈다. 뭐 내 실수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경찰이 없었는데 이 저놈은 경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 때도 그래 내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안 됐냐 감사하지. 그리고 내가 다른 데 놀러 가다가 그리 된 것도 아니고 응? 교회 오다가 이렇게 됐으니 아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이거 뭐라고 감사하다는 생각 들겠어요?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고마우면요 다른 것도 안 좋아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업에 부도가 났다든지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가장 귀하신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에게 좋은 거 주지 않으시겠나.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코드만 맞아지면 나에게 분명히 좋은 거 주실 거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서 그 어려운 일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돼요. 오히려 좋은 거 주실 걸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어져요. 감사제. 이 감사가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예배당에 참석해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고요. 또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 산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속죄제 같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늘 깨끗하게 하는,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요. 좀 잘못됐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당에 나와서는 번제를 드려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잘못된 생각, 내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 내 자신의 잘못된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번제,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 삶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 예배 잘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 마음대로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내 언어로, 내 말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